안녕하십니까. 미당당 영성훈련 여러분, 오늘은 극심한 고통이 축복의 순간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30장에 보면은 다윗은 자신의 동료들과 시글락을 떠난 사이에 아말렉이 이제 그의 고향을 급습했죠. 그래서 모든 것을 빼앗고 불태우는 아주 참담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인간적인 판단으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내들까지 다 지금 사로잡힌 마당에 뭐 그냥 부지불식간에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나올 법도 한데 다윗은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절에 나오잖아요. 그는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냈다. 다윗의 백성들까지 지금 다윗을 치자하고 돌로 치자하고 달려드는 마당에 다윗은 진짜로 뭐 완전히 뭐 사방이 꽉 우겨싸움을 당한 정말 절명의 아주 극심한 고통의 순간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절대 절망하지 않고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그 슬픈 상황이냐면 사무엘상 30장 4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기서 소리를 높여 울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고통과 슬픔을 감춘다고 해서 고통과 슬픔이 절대 경감되지 않습니다. 소리내어 울었다는 거죠.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는 것은 한참 동안을 펑펑펑 그냥 울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슬프잖아요. 그럴 때는 울어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진솔하게 답답하다는 거죠. 하나님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거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라고 진솔하게 하나님한테 탄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답답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태연 자악한 표정을 짓는다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위선에 가까운 것입니다. 위선. 우리가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도 바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짓는 그 표정과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위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가슴이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이면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펑펑 울어야 됩니다. 사라가 그랬지 않습니까? 사라가 울어가지고 결국 사무엘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5절에 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하는 기도, 그 다음에 진심 없이 하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매번 펑펑 울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답답하면은요, 그 답답함을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진실함을 보실 거지. 가식적인 마음은요, 사실은 기도에 응답을 만 혹시 장벽이 되는 거죠.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답답하면 답답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현대인들은요, 체면과 주변 사람들 의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내 생각보다, 내 태도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촉각을 온통 곤동 세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연적으로 위선적인 행동이 나옵니다. 남들이 보는 내가 더 중요하니까요. 뭐가 그게 중요합니까? 지금 내가 답답하면 답답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대인들이요, 자기 내면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고 진솔하게 대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이 눈치를 많이 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데 더 의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면적인 병이 들어요. 정신병이 그만큼 증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 들어 있어요. 체면 때문에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나지 못하는 현대인의 심리는요, 자기 연민, 자기가 불쌍한 거죠. 내가 좀 더 그럴듯한 모습으로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불쌍한 거잖아요. 자기 방어기죠. 야, 내가 좀 너무 초라한 모습이 보면은 상대방이 나를 깔보지 않을까, 무시하지 않을까는 자기 방어 기제가 자동적으로 작동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위선을 보는 거죠, 위선. 그러니까 그것이 또 사람 앞에서 그러면 좋은데요. 그것이 자꾸 또 그런 행동 습관이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도요, 그렇게 위선을 보이는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언약적 관계,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실하지 못하게 내가 대한다. 그래 놓고는 어떻게 하나님한테 응답을 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이고 치유를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뭐요, 진솔한 고백과 회개가 뭐요, 하나님 관계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현대인의 내면의 거짓과 위선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기 부정과 겸손함을 배우노서요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부정, 내 자신을 부정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그걸 감춘다는 것은 뭐예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어. 하나님, 아직 하나님 도움 없어도 나 거뜬히 버틸 수 있다라고 위선을 떠는 거예요. 그 위선을 떠는 것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트 본헤퍼는요, 내가 자주 언급하지만은요, 가식적인 신앙 태도, 즉 외형에만 집중한 신앙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겁니다.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진리와 용기의 공동체, 특히 교회 같은 공동체였어요. 상호간에 진솔함을 통해 참 신앙이 실현된다고 보는데, 현대인의 교회는요,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져 있습니다. 왜냐면요,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상대방이 나를 가지고 그걸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공격하기 때문에 일부러 자기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교회 내에서, 교회 공동체에서도 진실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교제만 이루어집니다. 이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교만으로 해석할 수 있죠. 교만으로. 성령은요, 교만을 가장 싫어한다고 맨날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성도와의 관계도 멀어지게 합니다. 진솔하지 않아요. 진솔하면 남한테 가십거리가 되니까요. 가스라이팅 거리가 되니까요. 절대 진솔하지 않습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결국 불순종하다고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사울왕. 사무엘상 15장에는 사울왕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사울은 자기 판단으로 전리품을 일부 남겼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일을 합리화했잖아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온전한 진솔한 모습을 내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잖아요. 사울이 잘못한 것은요,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을 보면, 당연히 진멸할 필요 뭐 있느냐, 좋은 것은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때문에 순종은, 하나님께서 괜히 잔인한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른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올바르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결국 자기의 의로움과 나는 아직도 왕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다가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거지. 아멜렉과 전투 똑같은 전투인데요. 다윗은 달랐잖아요. 다윗은 뭐예요?
오리리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합한 심을 받고 도심을 받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똑같은 아말렉과의 전쟁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는 현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울이요 불순종하고 그리고 뭡니까 그걸 자기가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한테 자기를 합리화를 시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진솔하게 나갔습니다. 진솔하게. 그리고 뭐예요? 순종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그랬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받은 왕이라는 신분을 자기 의로움과 권력으로 오해하고 자기가 왕이라는 거죠. 그 왕을 누가 세워준 겁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세워준 거 아닙니까? 뭐 하나님의 임명권자면 임명권자 앞에 순종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진솔하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두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보다는 우리가 솔직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도 계속 진솔하다는 걸 얘기했잖아요. 진솔하지 않으면 사람이 자기 부정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자연적으로 위선을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감추는 거고요. 상대방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추는 게 되고요. 그럼 하나님한테 감추면 어떻게 되는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진솔하게 나가야 되는 진솔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과 정말 어리석고 뭡니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요 다시 힘을 넣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상태를 정확히 모른다는 겁니다. 정확히 모른다는 게 신학적으로 부정적인 의미가 있긴 하지만은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답니다. 그 진실한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솔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그만큼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불순종한 모습은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잘 드러나고 있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것이 재물이나 번제보다 낫고 순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며 무릇 완악한 것은 사죄함을 받지 못하며 여호와를 버린 자의 사망이 그에게서는 아니라. 지금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는 거잖아요. 여기다 완악하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죠. 진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한테 감추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순종과 진실한 회개는요, 시편 51편 1절에서 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자비하심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소서. 내 죄를 깨끗이 하소서. 내가 나의 허물을 자백하오니 내 죄를 항상 생각하오니이다. 내게 직경한 범죄여 눈앞에 악을 행하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시니 좋을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뭐예요?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국민하심을 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내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끈히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요. 그게 바로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다윗의 능력과 지혜가 출중해서 위대한 게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죄성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것이다. 하나님한테 다윗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유명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싹 하나님께 흐트러버리고 언어까지 흐트러서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 사건을 단순하게 바벨탑 사건을 그렇게 볼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진실함 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 안 되면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든 속이려고 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이겨먹겠다는 겁니다. 나쁘게 표현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겨먹을 수가 있어요? 절대 하나님을 이겨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모든 지혜와 권력과 능력이 하나님한테 나오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은요. 결국에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뭐예요? 내가 복음 아닙니까? 내가 복음. 내가 스스로 복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뭔 일을 열심히 추진하다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한테 나가서 하나님 왜 축복을 주신다고 해서 안 주셨습니까?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인의 태도인데요. 그게 바로 다윗의 길이 아니라 사울의 길입니다. 사울의 길. 사울의 길은요 멸망의 길이에요, 여러분. 사울의 길에서 바로 돌이켜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번외편은요 우리가 개인이나 공동체나요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적으로도 그러잖아요. 인간과 인간끼리도 솔직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솔직하지 않으면 내가 솔직할 수가 없잖아요. 하물며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자꾸 속이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 그건 조금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진짜 그게 교만이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한테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거꾸로 이용하는, 마치 필요할 때 동전을 집어넣으면 물건이 탁 튀어나온, 하나님 무슨 자판기로 생각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솔직하고 진솔한 관계가 중요합니다. 왜요? 그걸 감출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상대방을 속인다 그러는데 상대방이 감각적으로 압니다. 근데 왜 상대방이 아무 말도 안 할까요? 그냥 속아 넘어가 주는 거죠. 그것을 내가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진솔하게 솔직하게 돼야 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답답하고 얼마나 짜증이 나고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팡팡팡 울고 울 기력이 없을도록 울으십시오. 우시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이 더 이상 축복하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이 날 비웃게 생겼는데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나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뻔히 아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견디고 싶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제발 축복 내려주십시오 라고 이제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요 올바르니까 정말로 그냥 이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도 정말 나가서 펑펑 울고 나서 뭐라고 물어봅니까? 하나님 내 진짜 아멜락서 군대 쫓아가야 됩니다. 쫓아가서 정말 나쁘게 표현하면 박살을 내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지금 따라가면 아멜렉 군대를 박살 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 군대를 그냥 박살 내준다는 거 아닙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다고 돼 있으니까요. 뭐예요?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가서 싸우면 된다고 성경을 계속 언급하고 반복되어 있는 구절이 그거 아닌가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다시 여호와를 힘입어 나아가야 되죠. 그러려면 하나님과 계속 커뮤니케이션에 소통을 해. 소통. 다윗도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가라. 심리학자이자 상담학자인 장재열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리커넥트. 누구나 한 번은 혼자가 된다.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책은요 고독과 절망을 수용하며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되어 건강을 회복을 이루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고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독을요 버려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이 책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모든 것들에 귀를 기울인 데서 회복은 시작된답니다. 우리가 지금껏 중요하지 않다고 미뤄두었던 거 있잖아요. 내 마음의 작은 목소리들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나 자신과 연결고리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소중히 대하는 연습은 언젠가 다시 세상과 마주했을 때 나를 함부로 대하는 모든 존재들에게 순응하지 않고 내가 나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건강하게 반응됩니다. 내 안에 자꾸 희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의 목소리를 찾아 열심히 쫓아다녔다면 인자 혼자 되고 고립되는 순간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지극히 내면에서 찾아오는 그런 목소리의 귀를 기울이랍니다. 이것을 신앙인의 태도로 바꾼 거예요. 이제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살았지만 이제야말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중하고 들을 때에 비로소 세상에 나를 무시했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서 그 무시당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질적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자 운명, 어떻게 보면 운명이에요. 데스티니, it's my destiny. 운명.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계속 듣고 청종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불만과 그 다음에 불편함과 내면의 그 다음에 치유, 그 다음에 우리의 불편함,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들이 다 치유된다는 거죠. 치유. 그걸 그게 통로의 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통로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자기 위로가 아니에요. 위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숨기를 밝혀내는 신성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통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선하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해요. 청종. 자꾸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소리가 바로 그게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의 소리라는 겁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요? 이제 세상 가운데 실패했잖아요. 세상 사람 나를 찾아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혼자 남았으니까 진솔하게 앉아서 정말로 침잠한 가운데 내면에 고요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아무리 육안으로 보였다는 가지가요 독립되어 있어요. 가지가 독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는 어디에 되어 있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포도나무 그 본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 그 본줄기는 어디 있어요? 뿌리에 속해서 올라온 그 본줄기에 붙어 있어요. 아무리 가지가 독립되어 있다고 해서 가지 혼자 살겠다 그런 순간 가지는 말라 비틀어 죽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님과 계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파이프라인이에요. 파이프라인. 마치 뭐예요? 엄마와 뱃속의 아이가 탯줄 하나로 연결되는 파이프라인이잖아요. 그 탯줄이 끊기면 아이는 죽어요. 아이는 죽어요. 영양과 산소를 공급 못하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고독 가운데 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목소리에 따라서 세상의 시끄러움을 따라서 있다 보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못 찾아가요. 그럴 때는 때때로 고립. 여러분 혼자서 어쩔 수 없는 순간에 만약에 강제적으로 고독의 순간이 온다면 오케이 땡큐 베리 마치라고 하시죠. 왜? 이제야말로 그 고독의 순간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 이게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요 뜻을 체험하고 순종하는 거하는 고독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요 세상 것을 일단 단절하고요 하나님과 왜 그 관계 속에서 고독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고독을 결국에는 하나의 기회로 마찬가지 기회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회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드디어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이 내주하는 성령이 대하는 귀중한 기회라고 생각하죠. 야 이제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할 때라고 생각하시라 이런 겁니다. 장제일의 책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저는 문득 고립이 높을 꽃자 설립자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내가 더 높게 스스로 서기 위해서는 이런 시간을 겪는구나. 그리고 지금 높이 서진 않았지만 스스로 두 발 딛고 다시 살아가고 있어요. 분명 당신에게도 그런 때가 올 거라고 진심으로 믿어요. 여러분 고립이라는 것이 홀로 버려졌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높이 올라서기 위한 하나의 찬스, 아퍼튜너티라는 겁니다. 기회라는 겁니다. 기회.
얼마나 발상의 전환입니까? 여러분이 혼자 지금 버려져 있다면 누군가 모든 세상과의 어떤 기회나 소통 속에서 단절돼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 버려졌다고 생각하면요. 버려졌다는 고립이 아니라 이제 내가 높이 올라서기 위한 높을 곳자 설립자의 그 고립으로 생각하셔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 나의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귀중한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당상이 서기서는요 어쩔 수 없이 시련과 고난이 있어서요. 그게 하나님께서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계속 들어야 되는데 안 들으니까 우리를 저 광야로 내보내는 겁니다. 광야는요 아무것도 하나님 목소리에 다른 것이 들을 게 없기 때문에 너가 이래도 안 들어. 어떻게 보면 이런 협박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한테. 그럴 때는 하나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요셉 봐요. 요셉 얼마나 고난을 겪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 고난이요 다 성장, 하나님이 높여주기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요 요셉이 불평했다는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요셉은 그만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것이다. 내가 이것을 잘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위대한 겁니다. 요셉이 스스로가 능력과 지혜가 있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고 하나님의 시간 동안에 그 고립의 순간에 고독의 순간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요셉이 위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의 시험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때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비결이 뭐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겁니다. 사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거 아니에요. 사탄의 목소리는 아예 무시해버리고요.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라고 애를 썼기 때문에요. 아주 어떤 사람한테는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어마무시한 시험을요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간단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40편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는도라. 여러분 가만히 있어라는 말이 뭐예요? 고립의 순간을 스스로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독의 순간을 혼자 있는 시간을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요 일상에 쉼 없이 바쁘고 부지런한 일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여러분 세상의 목소리 SNS에 기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못 알아듣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잖아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라. 그래야 네가 세계 중에서 뛰어난 그런 위치에 올라선다. 이렇게 얘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고독의 순간과 침묵의 훈련을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근데 인간 현대인한테 가장 어떻게 보면 무서운 형벌이 혼자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즐거움이 혼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만나보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들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다 자기들이 제일 힘들고 또 거꾸로 자기들이 제일 잘났다고 쉼 없이 자기 목소리를 내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듣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에너지 많이 뺏겨요. 듣고 나면은요 허무해요. 한 3시간 듣고 오잖아요. 3일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뭐 하려고 그런 시간을 갖습니까? 사람도요 다이어트 하세요. 빼는 사람도 빼고요. 그래서 만나지 않은 사람도 만나지 마세요. 왜 만나요? 굳이 그냥 안 만나도 될 사람 만나서 뭐 하자는 겁니까? 만나지 마세요. 그럴 시간에 차라리 성경 읽고 그다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세요. 독서도 하시고요. 좋은 영화도 보시고요. 요즘에 넷플릭스 있어서 골라서 보면 좋은 영화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이 침묵의 시간, 이 고독의 시간, 고립의 시간 어떻게 보면 이제 버려졌다고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광야에 내보내줬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my God라고 얘기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친솔한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한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한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좋은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C.S. 루이스가 그랬잖아요.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니까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고통을 주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게 하는 겁니다. 고립도 마찬가지예요. 고독도 마찬가지예요. 절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망이 다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나 혼자 남았어요. 여러분 그때 버려졌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야 드디어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이게 아말렉 이제 군대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 다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아내들도 데려갈 마당에 뭐 그건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부하가 나오면서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에 다윗을 돌로 치자. 다윗이 얼마나 절망했겠어. 지금 아말렉 군사한테 다 뺏겼는데 자기들이 백성들마저 돌로 치자고 달려드니까 다급하다고. 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우리가요 상황이 나쁘면요 우리 연약함, 편견 이런 것들이 막 갑자기 몰려옵니다. 모든 걸 그냥 갑자기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럴 때 지금 잠잠히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여호와가 생각나요. 여호와를 힘입고 하나님이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want.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이. 내가 부족한가 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고백이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나한테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셀란 원트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망의 우겨성을 당한 것이잖아요. 지금 뭐 처참하게 무너졌잖아요. 심지어 백성들마저 돌로 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절망 순간에 다윗이 뭘 떠올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보니까요 아말렉을 쫓아가서요 아말렉을 그냥 완전히 괴멸해버리잖아요. 그 짧은 그 순간에요 절망하지 않고 여호와를 떠올렸다는 거. 이게 바로 다윗의 위대함인데 여러분. 다윗이 뭐 능력이 출중하고 지혜가 출중하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짧은 순간에 여러분 여호와를 떠올렸다는 거. 여러분도 절망이 극도로 몰아치는 그 순간에 여호와를 떠올리면은요 그 순간이 뭐예요? 바로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그게 바로 다시 축복의 순간, 회복의 순간, 승리의 순간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를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다윗의 이런 고백은 다윗은 전쟁을 떠면서 수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어떨 때는 막 배가 고파서 그냥 굶어 죽지 아사 직전까지도 갔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터키를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 터키가 막 마을과 마을 사이 어마어마하게 멀어요. 지금도 그렇게 먼데 옛날 다윗이 전쟁을 떠났을 때는요 정말 밤에 가면 이 마을 저 마을 가면 배고파서 죽겠더라고요. 또 날씨가 낮과 밤 차이가 심하니까요. 온도차도 심해요. 추워서 얼어서 죽겠더라고요. 그런 상황, 그런 온갖 경험을 다 했는데 뭐예요? 여호와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걸 배웠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만 있으면 이런 주변 상황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얼마나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내게 하나님만 있으면,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려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홍해 뒤에서는 지금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요.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뭐예요? 모세가 백성들한테 가만히 있으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엄청 두렵고 야 이제 죽겠구나. 막 모세를 향해서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온갖 욕설, 막 불평, 원망 아마 극도로 했을 건데 막 모세가 귀가 들어서 시끄러웠을 거예요. 모세가 살아생전에 들어오지 못한 욕을 그때 다 들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돼요? 이 극심하고 어려운 고통의 순간에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할 구원을 보라는 것이에요. 저 지금 쫓아오는 이 이집트 백성들 군대를요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게 상상이나 되는 겁니까? 홍해가 갈라질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뭘 이집트 군대를 다시 못 봐요. 바꿔 얘기하면 이제 내가 저 이집트 군대 총칼에 총은 아니고 칼창에 내가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술이나 지식이나 환경 상황이 아니라 바로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태도. 우리가 절망의 순간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축복으로 바꿀 수도 있고 절망으로 그냥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고통의 순간에 고통이 극심한 순간에 우리 태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우리에게 지혜와 주신 것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내게 능력 주신 나라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앤젤라 다코스라는 사람이요. 그의 책 그릿이라는 책을 썼죠. 꽤 유명한 책이니까 아마 읽어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릿에서 끈기와 열정이 성공의 핵심이라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즉 고난이 닥쳤을 때는 단순한 재능이나 운이 아니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인내와 열정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한 단계 성숙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성공이 재능이나 성적보다는요. 우리는 재능이나 성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앤젤라 데코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능력과 재능이나 성적보다 뭔가 다른 게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때 그게 바로 끈기입니다. 끈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요 미국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들어간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혹독한 집중훈련을 하는 기관들인데 누가 중도에 포기하는지 아닌지 실험을 해보고요. 또 문제아들만 있는 초임 교사들 중에서 누가 끝까지 성공하는지를 봤는데 결론은 뭐예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공통점이 그들 안에 그릇이 있다는 겁니다. 그릇. 그래서 그는 이렇게 중요하게 결론을 냈습니다. 중요한 점은 열의는 흔히 볼 수 있지만 지속적인 열의는 드물다는 것다. 그러니까 한두 번 열의를 가질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열의를 갖는 것은 드문데요. 그것이 바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핵심 요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The most important is attitude. 태도라는 겁니다. 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태도가 중요해요.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능력, 그게 바로 우리들의 그릇이 되는 거죠. 한두 번의 열정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열정적인 신앙을 갖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성공하는 가장 위대한 신앙의 비밀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승리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당하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뭐예요?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난다. 이것이 단순한 고통이나 불행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의 고난은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그리스도와 우리 믿는 사람이 연합하는 신비로운 준영이라는 건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면은요,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을 되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이나 지혜 이런 순간이 나한테 온전히 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절망의 순간에도요, 다시 부활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음이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했잖아요. 자유케.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요, 어떻게 해요? 우리 그 고난을 너끈히 힘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려면요, 그리스도와 나와 계속 지속적으로 영적인 연합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해야 돼요. 결코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내 안에 성령이 있고 성령이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한 치 앞도 정말 내다볼 수 없고 캄캄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까? 야, 이제 더 이상 내가 세상에 희망이 없다고 그렇게 포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일지라도요, 어떻게 해요? 잠깐 숨을 고르고요, 가만히 침잠하는 가운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요, 고통의 순간을 축복의 순간으로 바꿔서요,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밀당당 영성 훈련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샬롬.